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입힐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거, 어떤 것을 먹여야 할지, 어떤 것을 입혀야 할지 하나하나 잘 챙기죠. 이처럼 교회도 주님의 몸된 소중한 공동체이기에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고 또 감정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주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중함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거나 반대로 그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목회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대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말씀의 일꾼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의 역할과 수고를 간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하고 있다. 그것은 누가 수고했느냐?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또 헌신하는 이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죠.
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러고 있네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그들의 연약함을 발견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목사님, 또 저 사역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일꾼들을 배로 존경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격려를 사용하셔서 사역자들이 지금보다 더욱 주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격려와 지지와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목회자가 바로 세워져 있고 말씀이 바로 나올 때 그것을 먹고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구약의 원리를 인용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교훈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원리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곡식을 막 이렇게 밟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걔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 곡식들도 얘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과 수고에 합당한 삭슬 위해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사역자들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교회가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면 사역자의 삶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나 이중직을 병행하는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고 영적 헌신보다 생존을 위해 분투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며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고 이 일에 힘써야 하는 사역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 말씀 사역보다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다? 성도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도들이 그것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들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성도가 사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헌신적 필요를 채워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악순환과 선순환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순환은요, 안 좋은 것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죠. 그러나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하면 또 내가 받은 일에 대한 그 수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역자가 바로 세워져 있고 말씀에 대한 연구와 또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을 성도들이 잘 먹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럼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 또한 그 목사에 대한 대우가 또 잘 돼 있어야지 이게 서로 잘 맞물려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장로를 고발하는 경우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이는 장로 직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근거 없는 고발은 교회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 장로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그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이 장로에 대해서 고발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해야지, 한 사람이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도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뢰와 분별이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공정하게 공동체를 이끌라고 권면하죠. 우리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신중한 판단과 또 책임 있는 심판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구성원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sad불리 판단하거나 감정에 따라 대하면 공동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지도자들은 편견 없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라고 우리는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객관적 사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뭐기에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야, 우리 장로님은 이럴 거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는 이럴 거야 하면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또 내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게 마치 사실이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늘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서로 오해와 갈등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라고 조언하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실 디모데는 위장 문제와 기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정결이라는 명목하에 포도주를 금하고 물만 마시는 금욕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에 대한 실질적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역자가 자신의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건강을 내가 잘 챙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고 또 내가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건강이 받쳐주지 않대.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도 해야 되고요. 먹는 걸 조절해야 되면 내가 그거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하나님 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교회가 소중하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존중과 공정함, 분별력 있는 자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돌보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믿음과 지혜로 이 사명을 서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을 발하여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